사랑니를 하나 뺐는데 좀 더 나가지고 치료 중에 있어서 이렇게 턱스크하고 턱을 가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터치 전도 데이를 정하고 오늘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살핌 앞에 걱정 염려 내려놓고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떤 닭도 알에서 부화를 해서 병아리가 크고 성체 닭이 된 다음에 닭이 알을 낳아서 또 달기 되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달걀도 어미 닭이 없이 달걀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닭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 물음 가지고 무엇이 먼저냐를 입씨름한다면 한 주 내내 입씨름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배움이 적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잠깐 동안에 옥신각신한 다음에 그 답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의 처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새들로 말하자면 닭이나 달걀을 먼저로 말하냐면, 여러분, 알이 부화해서 닭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닭이 알을 낳아서 번식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닭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돌아가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물어보세요. 손자 손녀가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뭐라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에 보니까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시므로 닭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답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많은 답을 가르쳐주는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답으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거다라고 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무수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삶의 문제와 어쩜 이렇게 꼭 맞는, 아니면 매우 유사한 그런 예들이 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신앙적인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생물이든지 육지의 생물이든지 공중 나는 생물 중에 한 종류로 살아갑니다. 물론 드물게는 두 곳에 서식처를 둔다고 해서 양서류라고 하는 그런 짐승이 있기도 하죠. 개구리 같은 경우 물속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아요. 양서류, 두 곳에서 서식지를 두고 산다. 그러나 그가 기껏 해봐야 물 아니면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바다 생물, 즉 물속 생물, 육지 생물, 공중 나는 그런 생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민거리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성경의 큰 품 안에서 다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자, 성경이 답이 있다더라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세세한 답을 찾으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에이, 성경이 답이 없네.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은 구체적인 답을 다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정확한 예시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의 문제로서 그 어떤 것도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건강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신앙인이 살아간다면 신앙적 생각, 신앙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신앙인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답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은 바로 경건하고 영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어 단어 넣어서 고상해 좀 발음인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 읽다 보니까 아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았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힌트를 얻었어. 그러므로 신앙에 보험하는 나는 이렇게 답을 인도받았어 라고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큐티하는 성도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먹고 사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단호한 결단을 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일부 때는 참 여러 분 계셨는데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오래도록 교회 다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매우 현실적으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밀접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는 말할 때 우선순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먼저 행하는 순서나 차례를 가리켜서 우선순위라고 말하죠. 우선순위라고 말해요. 다른 말씀들이 무엇이 중요하거나 무엇이 급하냐 그 순서를 한번 정해봐.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홍수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났을 때 다 오랜 시간 못 가져갑니다. 순식간에 빠져나가야 돼요. 그때 먼저 몇 가지만 주섬주섬 챙겨간다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때는 우선순위가 저절로 촥 정해지고 말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에게 여름 휴가 때 꼭 챙겨가야 할 것 혹은 함께 가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엄마, 아빠, 강아지, 장난감, 그리고 뭐더라? 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겠네. 여러분, 눈에 작은 이물질만 들어가도 이물감 때문에 눈이 껄끄럽고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여러분을 강하지만 또 못하게 우선순위를 둘을 밀어두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애들이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잘 알아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분도 있겠고 이미 삶의 경험 속에 아니오라고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대답이시겠죠? 내가 왜 오늘날 자식과 함께 살지 않고 내가 내 몸뚱이를 움직이는 날 동안이라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유가 그 답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식이라도 자기 새끼 그리고 강아지 그 다음에 뭐더라 하고 맞아 부모님도 계시지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좀 철이 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내 부모님이 생각하기를 단물 다 빨고 뱉어낸 껌처럼 부모님이 생각이 안 든다면 나이는 먹었지만 철딱서니가 없는 자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식들은 나이를 먹고 장성해도 평생 길러준 부모의 고마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부모에게 맡겨둔 것도 없으면서 때만 되면 뭔가를 달라고만 자꾸 해요. 달라고만 해요. 부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 부모가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자꾸 매달려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부모에게 별로 관심이 없더라. 물론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식이나 그 누가 나를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시기 전에 영원히 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끔찍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 중에 한 가지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연인의 사랑, 어떤 부부의 사랑도 세월 지나면 점점 말라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도 그 사랑이 시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그분 우리를 말할 수 있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처럼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이 좀 잘 안 보네. 자녀로 살아가는데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혹시 처음 나와 계신 분 혹은 교회를 좀 다니긴 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먼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라 살지 않으면 눈앞에 보여지는 급박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뒤죽박죽 뛴 허둥지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비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경영학이나 성공학이나 자기개발서나 회사의 같은 경우는 업무나 일의 효율성에 대한 이런 내용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다음에 4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해 줍니다. 그는 첫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별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야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순서가 쫙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알게 되어지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기가 많은 도움을 얻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도움이 되게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탁 걸려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도덕이 중요하냐, 내 쾌락이 중요하냐, 이런 삶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신앙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삶의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에 정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가, 무엇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급하지 않은가, 무엇이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무엇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가, 이 순서를 정하면 체질을 통해서 고운 가루와 거친 것들을 걸러내는 것처럼 금방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듯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듯이 열심을 내고 정작 중요한 일에는 소가 닭 보듯이 그 일을 소홀히 하다가 때늦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이죠. 왜요?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이죠. 그 중요성이나 우선순위는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선순위는 뭐가 중요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중요하고요, 성공 중요하고 명예, 권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뭐가 첫 번째입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세상에 속한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염려하는 삶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31절 32절에는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에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돼요. 그런 염려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걱정거리에 불과할 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마음속에 이런 의문과 저항감이 생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평생 우리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우리를 먹고 사는 일을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 교회가 평생 밥 먹여줍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 무슨 좋은 수가 생기기라도 하는 거란 말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아버지가 교회 가는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뒤에 대고 한 말씀이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라고 했던 어떤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집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교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민감한 문제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 아시니까, 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라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다시 한번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라는 얘기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뭘 믿는 구석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앞에서 읽었던 32절 말미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다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피나 걱정, 염려를 없이 살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 부모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넉넉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야, 그거 다 부질없는 걱정이야.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한 예를 들어서 단호하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공중 날아다니는 새 농사 짓는 거 봤냐? 안 짓잖아. 그래도 먹고 살아. 들에 살고 있는 자라고 있는 풀을 본 적이 있느냐? 개들이 언제 옷감 짜서 저 길쌈을 해서 옷 갈아입는 거 봤어? 그런데 때만 되면 얼마나 예쁘게 입혀서 꽃도 피우고 멋지게 살도록 해주시잖아. 들풀을 보든지 공중 나는 새를 보든지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옷감을 짜지 않아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다니까. 그래서 새를 먹이시고 들풀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즉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을 돌봐주세요.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더 중요한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래도 걱정하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살핌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온통 거기에 정신이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다 하지 못해.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럴 거야 라고 믿고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평안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치자가 있으면 한 나라가 운영이 되겠죠.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통치자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살펴 주실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게 무엇이겠느냐? 이제 제발 좀 공중의 새를 보고 들판에 있는 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주권적 섭리로 그들을 보살피신 줄을 믿고 이제는 제발 걱정 염려 좀 내려놓고 살아. 걱정 염려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재산이 넉넉한데 자녀가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뭐 입고 살지? 그러면 야, 걱정 좀 내려놔. 아빠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빠가 너 필요한 거 다 줄 수 있어. 필요할 때가 되면 다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 아빠 정말 그래. 내가 바로 너희 그 마음을 원했던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사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고
평안히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의 본분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주변에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가 있으면 마땅히 할 일을 못해. 왜요? 다른 데 정신이 팔리니까. 그런데 아니야, 지금 좀 부족해도 걱정 없어. 왜? 아버지 하나님 내 백이잖아.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 내 본분에 집중하면 돼. 그러면 신앙인의 본분에도 충성하고 집중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것저것 근심하고 마음이 분산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럭저럭하고 세상 삶도 그럭저럭하고 그 근심도 못 벗고 믿음 생활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는 책망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면 약간의 고민이 생기죠. 현재 내 꼬락서니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신의 지금 믿음의 자리가 생각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의무적인 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꼬락서니도 마음에 안 들고 하라는 대로 다 감당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바라는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긴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는 불일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은 불일치의 원리 가운데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당혹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현재 이 모양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내 꿈꾸는 이거야. 왜 어느 하나도 맞지가 않아? 이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당혹스러운 거죠. 내가 이게 뭐야 이거.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불일치의 원리, 하긴스가 말하는 불일치의 원리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 걱정, 염려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주권을 믿게 된다면 염려를 내려놓고 사시게 된다면 모두가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잠시 잠깐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인 이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얼어 죽든지 굶주려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다 죽게 되겠어요. 생명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호하게 결단하라. 아버지의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 돌보신다. 그리고 걱정점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오늘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히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쪼그라지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걱정 염려 때문에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생명이 쭈그러드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부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고 성취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도 가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재물보다 가치 있는 게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적 생명, 대략 120살 정도 많이 살면 살 수 있대요. 육신적 생명은 120년이면 거의 끝납니다. 우리에겐 또 하나의 생명이 있죠.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영생할 생명으로 사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영생 복락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전도의 자리로 인도해서 오셨다고 하는 분은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행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을 만한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라 했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영생 얻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비칠 거라고 하나님께 높이 평가하는 상급받을 일이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신자로 오신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인도자로 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큰 복이 있을 줄을 믿고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귀하게 얻은 생명 진정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유명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진정 제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쾌락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면 저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참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성숙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계 자료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점점점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대요. 신앙생활을 떠나지는 않지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짐스러워져요. 쇠고랑 찬 것처럼 느껴져서 벗어나고 싶은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내 인생을 좀 즐기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조금만 먹고 살만 해도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과 제가 아무리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물질을 얻고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저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실 때야 비로소 참된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판 다윗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성취했고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하면 내 생명이 비로소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현대판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참 많이 읽은 한 목사님이 한 분이 글을 썼어요. 보니까 성경에는 생명의 구원 진리를 인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자기가 느끼기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느끼기에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더래요. 돈, 재물에 관한 이야기하고 말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더라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딱 결론을 내리길 뭐냐면 아하, 돈 잘 쓰는 것이 믿음이구나. 아하, 말 잘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도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만약에 비난의 말, 험담의 말, 세상적인 말, 믿음과 상관없고 믿음을 의심케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이라면 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길이와 상관없이 그의 말이 살리는 말, 구원의 말, 진실한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자신이나 말을 듣는 사람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콩 한 쪽도 나누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자이겠습니까? 비록 넉넉하진 않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나눌 수가 있다면 그가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는 것과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척도라고 했던 그분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 걱정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